2018년 4월 1일 부활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 282쪽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884년 12월 4일 무너져가는 나라를 일본의 힘에 의지해서 개혁하려던 개혁당들이 청나라에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던 민씨 일파의 수구당을 몰아내고 개혁 정권을 세우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름하여 갑신정변입니다. 그러나 쿠데타는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을 정도로 당시 조선은 너무나 암흑하고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무 소망 없는 이제 곧 망할 그런 나라로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그런 무지한 나라고 문제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갑신정변 지나고 몇 달 지난 1885년 4월 5일 이른 아침 거센 풍랑을 뚫고 제물포에 배 한 척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조선의 운명을 바꿀 두 젊은이가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이름이 언두두와 아펜젤레였습니다. 그들은 조선이 그렇게 희망 없고 망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 절실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선교사로 순교의 각오로 지원했고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이 망해져 가던 흑암의 땅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딘 그날이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사실은 절망 가운데 소망을 심는 순간이었고 황무지에 꽃이 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아펜젤러가 미국 선교본부에 선교 보고서 쓸 때 그때 감격을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세계 선교 역사 유례가 없는 교회의 성공을 이루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다시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 부활절이 도대체 어떤 신앙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래서 단순히 광복절 기념하듯이 기념하고 지나가면 되는 날인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활이란 현재 나의 신앙생활에, 현재 내 삶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진정 우리 시대의 부활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그걸 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2주 전에 10번째 통독 사경을 마치면서 제가 세상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가르쳐주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인간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수많은 권면과 경고와 교훈과 명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가르침, 경고, 교훈을 따르는 게 부활의 정신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강력하게 깨닫게 된 기독교의 3대 정신, 성경의 3대 철학, 또 그건 우리 신앙인의 3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걸 제가 이번에 통독하다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기독교의 3대 정신, 성경의 3대 철학, 우리 성도들의 3대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정신 아닌가,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성경의 핵심, 기독교 철학의 제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철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회개라는 것 혹시 아십니까? 회개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이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쓰레기가 되고 길가에 나뒹구는 개똥처럼 냄새나는 배설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열정적인 희생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하고 또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회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정신은 회개할 줄 모르던 이 죽은 심령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땅에 살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부활의 정신입니다. 회개 없이 한평생을 뻔뻔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가 그토록 강력한 진리와 그토록 많은 아름다운 헌신에도 불구하고 오물로 넘쳐난다고 세상에 욕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이 과연 현대교회, 한국교회에 구원이 있는가, 이런 사설을 쓸 그런 시대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저주받아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걸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회개를 통했습니다. 악인이 회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살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회개구나. 제가 그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회개입니다. 가장 많은 분량도 회개에 대한 선포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또 그의 위대한 제자 엘리사, 그들의 평생의 외침과 간절한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이사야의 감격적인 소명도, 에스겔의 대단한 환상도, 그리고 호세아의 그 안타까움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물도 모두 회개하라는 겁니다. 아모스와 요엘과 그 외의 모든 선자들의 외침 또한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읽으면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이 중요하구나, 제가 이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상하게 교회에서 가장 듣기 힘든 소리가 회개가 되었습니다. 회개란 말을 듣기 싫게 됐습니다. 회개란 말이 사라져버렸어요. 회개하라는 예수님의 선언과 수많은 선자들의 외침은 인간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서 절망시키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저주와 죽음과 그 불안한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평안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왜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 나쁠까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우리가. 이 도둑놈 보고 이 도둑놈아 그러면 제일 듣기 싫은 거 아십니까? 자기가 도둑이라는 걸 탄로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직 30년 안 된 짧은 목회 경력에서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 짧은 경험에 발견한 놀란 진리 하나가 있는데요. 죄인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이 들으면 너무 기분 나빠하는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나쁘십니까? 그게 우리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거 듣기 싫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교회 안에 생겨났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죄인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죄인들이 회개하는 소리 듣고 저항하고 화를 내니까 그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너를 위로한다고,
하나님 내 입장 다 이해한다고. 마치 마취제나 마약으로 이 죄인들의 최면에 걸려서 죄가 아프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도록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도 은혜 주시고 저렇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나 죄 지어도 괜찮구나. 그런 마음을 줬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전혀 회개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착각합니다, 스스로. 그런 면에서 종교는 아핀이라고 비판했던 마르크스의 주장은 어떤 부분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간절하고 애틋한 사랑은 회개를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회개를 통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진정한 감격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회개를 통해 주님의 영광과 승리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예배의 자세는 회개하는 마음의 준비예요. 회개는 하나님 만난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고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한 세상 살긴 살았는데 헛살았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 가서 희생한 시간이 얼마고 갖다 바친 돈이 얼마인데 그게 다 헛것이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란 애초에 불가능해요.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서 닉슨의 두턴 신임받았던 찰스 콘스 박사는 한때 백악관에서 가장 실력자로 권력자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악한 천재, 더러운 술수의 달인이라고 불리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그런 말을 기자들 앞에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사람이 극단적인 말을 했냐면 닉슨의 재선을 위해서라면 우리 할머니라도 집 밟고 가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할머니 밟고 가겠다는 거야.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도 어떤 악도 나는 당당히 행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나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는 순간 그는 그 모든 책임을 지게 됐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옥에서 출獄한 후에 간증하기를 백악관에서 지낸 4년 동안 매일 아침 대통령 중심으로 12명의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우리 뜻대로 요리한다는 자부심으로 열띤 회의를 열었지만 돌이켜보면 세계는 변한 건 없고 여전히 변함없이 돌아갔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자기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온갖 군무술수 행하면서 4년 동안 온갖 권력을 쥐고 세계를 요리한다고 했는 그거보다 자기가 감옥 안에서 예수 만나고 변화된 게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찰스 콜슨은 어떤 정책이나 철학이나 폭력도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신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그는 많은 보수를 주겠다는 유혹도 뿌리치고 남은 생애를 오직 내가 감옥 전도하는 데 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고 많은 권력의 자리에 갈 수도 있었지만 그걸 다 뿌리치고 수십 년간 교도소 전도에만 전념하다가 2012년 3월 뇌수술 중 80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 찰스 콜슨의 삶의 변화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입니다. 그 삶의 본질적인 변화, 그게 회개라고 해요. 그게 부활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종교적 열정을 가지기 전에 어떤 업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전에 또는 자신의 억울함과 나는 이렇게 상처를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하소연하면서 동정을 구하기 전에 회개에 실패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향과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제 경험에 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60년간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30년간 해본 제 경험에 하면 회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그토록 자주 또는 그토록 무섭게 회개를 강조하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회개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며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광야의 세례요한의 외침을 우리도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 이 돌들로도 하나님 자손 만들 수 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알곡은 모아 곡간에 천국 곡간에 드릴 것이고 거짓된 쭉정이는 잘라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이 엄중한 경고 앞에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 교훈의 두 번째 핵심, 또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핵심,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은 모든 인간 일생 동안 따라다니는 족쇄와 같습니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는 교만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돈을 많이 가진 부자나 권력을 대단히 가진 사람만이 교만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부자로서 교만하면요, 가난한 사람 가난한 대로 더 교만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똑똑해서 교만하면 무식한 사람 무식한 대로 더 교만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교만하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교만해서 자리지 못하다. 그리고 바로 그 교만을 극복하는 것이 부활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그 교만에 관한 정말 가슴 아픈 진리 하나가 있어요. 누구도 내 교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 누구도 내 안에 뱀처럼 또아리 털고 있는 그 교만을 제거해 줄 수 없다는 사실.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도 내 교만을 제거 못해줘요. 부모가 나를 위해 자기 목숨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지만 자식의 교만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요. 교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끝없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교만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를 원수로 생각하고 전쟁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성경에서 딱 한 번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주하는 사람 이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교만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했대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 교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와 저주가 선포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 그 교만의 주제를 갖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만에 대한 말이 있는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더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하 22장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는 낮추시리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20세기 태양이라고 불리는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시카고역에 시카고 시장과 많은 유명인사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기다리고 지금 영접하느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열차가 도착했고 슈바이처 박사님이 내렸습니다. 시장을 향해 걸어오다가 이분이 갑자기 몸을 튼 겁니다. 다시 기차로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기차 타러 가는 걸 본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게 관심 안 두는데 슈바이처 박사님 쫓아가가지고 그 할머니 짐을 받아들고 할머니 좌석이 어디냐고 찾아가서 좌석 찾아주고 짐 내려주고 그래 내려온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랑 모든 사람들 그냥 서 있은 거죠. 시간이 많이 지체되지 않았겠습니까? 슈바이처 박사님과 사과했습니다.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습관이 또 도져가지고 시장님 기다리겠다고 사과했습니다. 거의 모든 일간지 신문에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 노인의 짐을 들고 가는 사진을 게재하고 그의 겸손한 섬김의 자세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참된 성공이나 위대함이란 섬기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섬김의 폭이 넓을수록 그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위대한 게 아니고 얼마나 남을 진실되고 깊이 있게 섬길 수 있느냐.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 좁은 생각은 언제나 섬김받는 자리에 선망하고 남들에게 섬김받는 걸 진짜 성공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참으로 크고 진짜 높임받는 자란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예수님 그걸 이론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을 섬기러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섬김은 성경의 주제이고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한 주 전에 우리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임직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도 강조해서 설교 드렸습니다. 모든 교회 직분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목에 터져라 외쳐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집사 권사들이 교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가. 끔찍한 일들 많이 봤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의 종의 자세를 깨닫는 것, 그게 겸손입니다. 그런 종의 자세로 섬길 때 여러분이 역사에 길이 남는 바로 그 하나님 사람, 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겸손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게 실력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힘이라고요. 그때 겸손이 생겨요. 왜? 그때 내가 내 모습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놓을 줄 모르면요 자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 다 내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거야. 머리 숙여. 이 세크라멘트에 나만큼 잘난 사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어떻게 겸손히 자리 잡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인간인지, 얼마나 인격적으로 파괴된 인간인지 알게 된다고요. 그때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알고 나면 얼마나 문제만 인간인데. 그게 힘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기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겸손해져요. 그 회개되어 오는 마음의 변화, 자신을 재발견하는 결과, 그때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겸손의 미덕을 제대로 이해하고 삶 속에 실천하는 부활의 정신을 가슴에 깊이 품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 성경 가르침의 세 번째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어떤 종교 행위보다, 어떤 격식을 갖춘 예배나 제사보다 귀한 것입니다. 통독사경을 10번째 했는데 물론 한 번은 외부교회에서 했습니다만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감격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봤습니다. 통독에 창문 가신 어떤 성도님이 부엌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찾아서 이렇게 말했대요. 권사님들 계속 밥 하느라고 수고하니까 권사님들 내년에는 제가 부엌에 와서 일할 테니까 권사님들 내년에는 부엌에 계시지 말고 성경 얼마나 읽고 싶으시냐고 가서 통독하시러 그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10년 만에 처음이야. 제가 드디어 열매를 본 거예요. 권사님들이 감격해서 말하는 소리 듣고 저도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정말 성경을 배우고 익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머리가 똑똑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도 성경 이만큼 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작은 깨달음,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남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제자 원래는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에 너무나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걸 너희가 봤다. 내가 애굽 사람이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들이 봤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를 업어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는 걸 너희가 봤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지금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명령과 계명을 잘 지켜 순행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너 일생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어떤 대적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데 만일 너희가 돌이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저주를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그 저주 너희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경고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잔인한 신이라서 그런 막말 저주를 하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약속의 땅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도 순종 못하면 죽는 거야.
아메리칸 드림 중요하죠. 왜 여기서 이 땅에 와서 여러분 드림 꿈을 이루셨습니까? 중요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 풍요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메리칸 드림 속에서 저주받아 죽을 거란 거예요. 순종은 국가를 이루는 일보다 중요했습니다. 순종은 예배와 제사 드리는 일보다 중요했습니다. 순종은 거대한 성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전을 짓고 감사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내 이름을 여기 두겠다 약속한 이 성전이라도 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비참하게도 그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언제나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강하고 담대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의 왕위를 끊이지 않고 대를요 왕위가 끊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정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과 함께 동영상 하나를 보러 갑니다. 부활의 의미와 진정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그걸 좀 묵상하는 내용입니다. 장례식 내용인데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지를 좀 생각하며 들어봐 주십시오. 이 CD를 통해 듣는 분 위해서 제가 번역 내용을 좀 읽겠습니다. 누가 왔는가? 전하께서는 오스트리아 황태자이시며 헝가리와 보헤미아의 왕세자이시며 롬바르디아 베니스의 왕세자이시며 달마티아, 크로아티아, 슬로바니아, 갈라치아, 로드메리아 그리고 일리리아의 왕세자이시며 황금 양모 기사단의 기사이시며 제국 보병대 감찰관이신 루돌프 폰 합스부르크 대공이시다. 우린 그가 누군지 모른다. 누가 왔느냐? 루돌프 폰 합스부르크 대공이시다. 우린 그가 누군지 모른다. 누가 왔느냐? 루돌프 가엾고 죄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고 관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장례식입니다. 오토 폰 웨스터라히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황태자이시며 헝가리와 보헤미아, 달마티아, 크로아티아, 슬로바니아, 갈라치아, 로드메리아 그리고 일리리아의 왕세자이시며 토스카나 그리고 크라카우의 대공이시며 로트링겐, 살츠버그, 슈타이어, 케르텐, 크라임, 부코비나의 공작이시며 트란실베니아의 대후작이시며 모라비아의 변경백이시며 오베르슐레지엔, 니드슐레지엔, 모데나, 파르마, 피아젠자, 구아스탈라, 아우슈비츠, 자톨, 헤센, 프리울리, 자라의 공작이시며 합스부르크, 티롤, 키부르크, 고르지아, 그리디스카의 제국백이시며 트리엔트, 버레사논의 후작이시며 오베르하지우치츠, 나드라우치츠, 이스트리아의 변경백이시며 호이넴스, 펠트키리, 퍼르겐츠, 소넨베르크 등등의 백작이시며 트리에스테, 코토르, 빈트 변경주의 영주이시며 보이보디나를 비롯한 여러 보령의 보호자이시다. 우린 그가 누군지 모른다. 누가 들어오려 하는가?
오토 폰 하프스부르크 박사, 국제범유럽연맹의 회장이자 유럽의회 의원이자 최고의장이며 수많은 대학교들의 명예 박사이자 중부 유럽의 수많은 자치단체의 명예 시민이며 유수 깊은 학술원과 협회들의 회원이며 국민의 자유, 질서, 정의를 위한 그의 수십 년 동안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그에게 수여된 최고로 높은 교회 명예장과 훈장들의 소유자이시다. 우린 그가 누군지 모른다. 누가 들어오려 하는가? 오토 한낱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장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업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 명예로는 더더욱 갈 수 없습니다. 단지 진정한 회개의 고백과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는 겸손과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수한 순종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정신이란 바로 그 회개와 겸손과 순종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부터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활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섬김과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살고 이 땅을 떠나는 그 어느 날 영원한 부활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언젠간 한번 죽음으로 끝나야 한다는 엄중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극복하고 정복한 날입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인격 속에, 내 신앙 속에, 내 모든 삶 속에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겸손과 진실된 순종을 통하여 주의 부활을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그 어느 날 진실로 주의 은혜로 그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주의 제자들 되고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